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이면 전 세계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효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사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10배 더 잘하셔요. 말씀을 잘 전하시고 제가 새벽마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사양을 했는데 집사람이 교회에서 집에 오더니 광고가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사양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광고가 나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목사님이 많이 전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무엇인가요?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장소입니다. 가정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못해요. 첫째로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고 또 나가서 사회생활도 행복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 생활의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 계시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어떤 아버지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성가대들 똑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새벽마다 교회 오면 아버지하고 목사님도 아버지하고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있죠? 너무 잘하는 거라 너무 시시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래서 부모님 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목사님. 할렐루야. 어디가 성경에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했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게 아니에요.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분에게 우리는 효성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축복된 생활을 하는 까닭은 부모님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목사님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 공경을 잘할 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공경은 모든 인연 중에 가장 으뜸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윤리요 도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효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보냐고 말씀했어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인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할 줄 알거든.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야 부모 공경 안 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할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부모 공경을 안 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5월 8일 날 며느리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사랑해요. 아들 잘 낳아서 길러주셔서 저와 결혼시켜줘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어찌 내가 돈 100만 원 받은 것보다 더 좋더라고. 응? 며느리들이 그런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들 잘 낳아서 길러서 결혼시켜줘서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도 갚는답니다. 말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꼭 며느님들 이제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 꼭 기억했다가 부모님 어버이날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럼 부모님 사랑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효도할까요? 순종입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도 그 설교하셨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같이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을 불러서 그 입구에 두세 통 도는 그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물 항아리는 뭔거니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손발 씻고 집에 들어가는 물 항아리예요. 물을 떠서 손발 씻는 건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는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무슨 물을 떠다 주라고 하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물을 떠가지고 갑니다. 가서 연회장에 줍니다. 떠가지고 갈 때까지는 그대로 물이었습니다. 받아서 연회장이 그걸 받아 마시려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이 뒤따릅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한경기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피난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모시고 오십시오. 광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피난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교회 전도에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도에도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순종해야 할 때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면서 교회 가자고 전도인들 들은 둥 만 둥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장로님이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가 오다가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꾼들이 짐을 지어서 팔아가 짐을 지어다 주고 돈을 받는 지게꾼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여기서 일하면 지게 지고 일하면 얼마나 받냐고요. 얼마 좀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럼 내가 일당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게꾼을 사갖고 주일날 온 거예요. 교회 앞에다 지게를 받쳐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 장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장로도 그랬대. 박 권사님도 그랬대.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앞에 지게가 많이 있었대요. 네, 사가지고 와서. 근데 나중에는 지게꾼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또 지게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지게가 교회 앞에 많이 있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가고 올 정도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니 꼭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공경입니다. 공경.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버이 주일 이때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공경하고는 아니라 우리는 일평생 부모가 계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심을 감사하면서 그 곱던 얼굴이 곱 깊게 주름으로 패여 있고 기력이 쇠하여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오늘 저 모습으로 변질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으며 사랑과 수고를 다하신 분입니다. 평안도에서는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한답니다. 오만이. 평안도 사투리겠죠. 오만이. 그 오만이란 뜻은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 가지 수고가 든다고 해서 오만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돈 봉투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녀를 낳아보면 딸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게 그거 있더라고요. 자기가 애를 낳아서 길러보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길렀구나. 이렇게 아기가 아플 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가 애를 쓰는 모습을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부모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가지 수고하는 부모님, 잘 공경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순종 가운데 내가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참 묵거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옛날에 시골 마을에 백집사가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했어요. 이 얘기는 들은 얘기인데 아주 가난해서 근데 믿음은 좋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광고가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낡아서 예배당은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목사님 광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야겠다고 광고가 나갔는데 이 백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뭘 드릴까요? 정말로 드릴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재산이란 논소마직이 있어요. 논소마직이 600평. 근데 그 백집사가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품팔이를 다니는 거예요. 남의 집에. 김 매는 날가 김을 매주고 품팔이를 하는데 밥이 나오잖아요. 점심 때. 밥을 광주에 이고 주인 놓아요. 오면 아이들이, 백집사 아들들이 나와 근방에서 놀다가 박광절이 보고 뒤에서 따라와. 그래서 밥을 주면은 옛날에는 사발에다 구봉밥을 줘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 떠서 백집사가 먹고 그 사발 안에 들은 밥은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걸 먹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인데 아버지가 백집사가 논을 팔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 가진 건 없으니까. 성전 지으려고 그걸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 욕해요. 백집사는 예수 믿다 망했다고. 예수 믿다 망했다. 왜? 논수마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식량을 보태서 먹었는데 그거조차 없으니까 굶기를 밥 먹듯 끼우는 거야. 그런 소문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미국 선교사에게 귀에 들렸어요. 어느 교회에, 시골 어느 교회에 백집사란 분이 있는데 논수마지 짓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하나님의 헌금하고 교회 짓는데 헌금하고 나서 굶고 자빠졌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다고. 백집사가를 이 선교사가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교회 사찰로 심어줬어요. 거기서 사찰로 하니까 밥은 안 굶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데리고 가서 미국에 공부시켰어요. 그게 백낙준 박사예요. 그가 우리나라 2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어요. 백낙준 박사가.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적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셨다고. 너무도 큰 복을 나에게 주셨노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을 알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을 알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시고 손발이 닳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신 부모님 은덕을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사님 보면 앞에서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는 여러분 잘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받으라고 주님은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목사님 마음은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는 더 고통스러워요.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는 더 좋아요. 더 기뻐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광고하시고 또 사회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순서를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목회를 해봤지만은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려면 눈이 안 떠져가지고 악지로 일어나가지고 양발 한 짝 신고 한참 있다가 또 양발 한 짝 신고 그러고 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걸 목사님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세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순서를 맡기고 한 것으로 내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는 목사님의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에 수고하신 그 수고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셋째로 부모님이 권위를 회복하라 합니다. 권위. 노아의 아들 중에 아버지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가 줄줄 맺으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잡수셨어. 조금만 잡수셨으면 좋을 텐데 좀 많이 드셔서 취하신 것 같아. 노아가 얼큰해 취해서 잠을 자게 된 거네요. 잠을 잔 것도 좋은데 벗고 잤어. 옛날에는 속옷도 없었던가 봐. 그냥 헐락 벗고 잤어. 근데 함이 아버지 방을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헐락 벗고 자네. 근데 나와서 샘 야베되게 하는 말이야. 아이고 별꼴 다 봤어.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지고 헐떡 벗고 자는 거야. 흉을 봤어. 없는 말 한 것도 아닙니다. 본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혜로운 처신한 아들과 그 아들은 복을 받았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그 아들은 저주를 받는 거야. 응?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를 말했는데 아버지에 대해 험담한 그 아들 복을 못 받았어.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목회할 때 잘한다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때 그 실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것을 말한 거 그대로예요. 그 보탠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했건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 여러분, 부모님을 헌담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부목사가 얼마쯤 되느니 45명이야. 부교육자가. 그러면 꽤 큰 교회였죠. 교회는 몇 명인지는 몰라요. 부교육자가 45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아버지가 심호하던 목사님 아들이 감리교회인데 아들이 그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어요. 이 아들이 무엇을 했느니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금요일날 애들 청년들 오라고 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롱뽕을 해요. 옛날 나이롱뽕을 합니다. 화투가죠. 그런데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주택에 이렇게 들리는데 뭘 사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 드시면서 쉬세요. 그리고 뭘 사다가 놓고 그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없이 목사님을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기 전에 목사가 됐지만 나이롱 뻗은 목사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나갑니다. 또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현재 부교육자가 45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 험담을 했다면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사도 다 죽었을 거예요.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도 살고 자기 자신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어.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는 좋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째로 보훈의 생활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출생도 어머니의 생명을 걸고 이루어졌거니와 양육도 부모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기까지는 부모님이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서라도 여러분 다 해서 부모를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남은 생에 얼마나 사시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 지옥 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겠습니까?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사촌 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택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이 다 믿어야 된다고. 그래 장로 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아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돈 주고 사갖고 가서 했어요. 야, 오늘 교회 가자.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돈 주고 사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잘 믿어요. 할렐루야. 돈 주고 사와도 되더만요. 전도사 안 되면 돈 주고 사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부모가 아직도 안 믿으면요, 교회 가자고. 교회 내 돈 드릴게. 올 때마다 10만 원씩 드려봐요. 안 오는가. 오다 보면 몇 번은 안 오면 말씀 들으면 좋아서 돈 안 줘도 나오셔. 할렐루야. 지금은 말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 제가 있는 평강교회에서 보면 그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전도, 학교에서 역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도 1년 돼도 그 양반 전도지 매일같이 학교 전주고등학교 전주여고 역전 어디 안 다닌 데가 없어. 다 그렇게 다녀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아니야, 말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봤지만은 목사님들 목회비를 많이 드려야 돼요. 할 일이 참 많아. 말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안 돼요. 없는 사람에게 밥 사주면서 사랑을 베풀 때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목사님 목회 잘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보면 아직도 교회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어. 여기서 보니까 너무너무 적어. 여러분, 목사님 목회비 후억에 잘 책정해 드려서 마음껏 근가지고 선교에 목회에 유익되게 쓰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쓸 데가 참 많아요. 얼마나 쓸 데가 많은지 몰라요. 없는 가정에 그냥 말해서 기도만 해주고 오면 무슨 유익이 있어. 봉투 두툼하게 넣어서 하나 이부자리 밑에 하나 넣어주고 오면
감동받고, 또 병든 사람 신방 가서 그냥 일반인들도 돈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어요.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드리고 오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못 잊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 준 걸 평생 못 믿듯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신방해주고 도와준 거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르게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주의 종을 기쁘게 해서 목회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쓰는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된 여러분, 인생의 결심점이 가까우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다 한다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본의 생활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